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7월이 되다 보니까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곳 오스트리아도 많이 덥죠? 네, 여기도 며칠 전까지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선선하네요, 약간.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던 찰나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델타 변이라고 하죠. 오스트리아도 네. 심각한가요? 여전히? 오스트리아는 아직 거기 이런 그런 심각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함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참된 평안과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네. 참된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3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의 제목은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3기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제 불만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족 그리고 이제 반역의 역사를 저희가 공부해 볼 텐데요. 이번 주 교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만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불신이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불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다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삶이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쉼이 없기 마련이며 만족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는 결국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믿지 못하는 것, 즉 불신의 결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들의 삶에 이 불만족이 있었음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만족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불신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과 행복이라는 열매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행복을 가져오고 또 믿음의 부족은 결국 불만족과 반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는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쉼하고 불만족은 이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만이 가득한데 어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주시는 평안은 어디서 오고 이런 불만족과 불평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광야에서의 불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족으로 인한 불평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고 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홍해 기적이라든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들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예, 그 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또한 그들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음식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못 먹는구나. 이것이 이 불만의 근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네, 뭐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네, 예전에 다 없이 사니까 뭐 네, 늘 해줄 수 있는 반찬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 집은 이제 그렇죠. 된장찌개, 청국장 그리고 김치찌개 네,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맨날 김치만 준다고 제가 투덜대고 맨날 김치찌개, 뭐 김치볶음, 뭐 어쩌다 네, 두부 맨날 이런 것만 이게 투덜댔는데 나중에 제가 네,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또 군대도 다녀오고 또 자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리운 네, 게 집밥이에요, 네, 집밥. 그러니까 맞아요. 있을 때는 네, 모르는데 그걸 없어 봐야 그것에 대한 네,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맞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 비록 내가 배고프고 궁핍하고 어려워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런 자족에 대한 만족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그냥 만나에 관련된 것이었을 어떤 것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거두시고 1개월간 이 메추라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뭘 뭐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 많은 백성들이 뭘 구해서 먹겠습니까? 만약 광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각한 위협을 그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약 스스로 광야에서 무엇인가 음식을 구해서 먹고 살아야 했다면 그들은 결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1개월 동안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사실 메추라기도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오진 않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은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 광야에서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좀 과하게 먹도록 하셨죠. 1개월 근데 동안이나.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네, 애들이 원하는 것만 주면은 애들 몸 다 네,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입맛에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맛있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몸에도 좋고 네, 맛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 네, 입맛이라는 게 자기 맛있는 것도 늘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렸을 때 그 뷔페 있잖아요. 뷔페. 네, 그런 맞아요. 갈 일 있으면 정말 막 점심도 굶고 막 그날 전날 점심이면 아침도 굶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생각을 기대하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일이 이제 너무 일상 편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제 네,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오히려 맛있는 된장찌개 네, 하나. 이 단품 식사가 맞아요. 맛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제 점점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도 뭐 네, 이스라엘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들에게 그렇죠. 제일 좋고 영양가도 있고 그러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는데 자 네, 그것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가지니까 좀 제가 마음이 맞습니다. 아프네요. 네,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먹으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먹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해 해주는 거라는 걸 믿고 근데 이제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불평하면서 왜 자꾸만 이렇게 풀만 주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좀 과하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셨을 때 그들이 받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부족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경험의 한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그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시는 선물을 주신 분을 믿거나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을 쫓아서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불만족 혹은 이 불행감 혹은 부족함 이것이 우리가 마치 뭔가 좀 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누리는데 내가 저만큼 누리지 못하니까 난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면
이 불만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 사건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메추라기를 원 없이 가졌을지라도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은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나 행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만족할 때, 그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광야에서의 불만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결국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철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저의 철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욱 자라면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이 부모님 마음 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반역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 교과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은 모세를 매우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세워가지고 이 모세를 보좌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질투를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70인의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달갑거나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생각, 질투심은 싹 감추고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비난할 다른 이유를 찾아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진정한 모세를 비난하는 동기는 감추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내로 그 전에 훨씬 전에 결혼했지만 네. 이제 그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비난이나 남을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진짜 그 비난이나 공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춰내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 진정한 이유, 때때로는 네. 사실 그 모세의 아내 그 구스 여자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피부색을 검은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비난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비난을 했어야지. 지금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본질은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는 막 질투심이 있거나 아니면 시기심이 있거나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배 아픈데 그걸 가지고 나 이거 배 아프니까 너를 공격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찾죠. 그래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비난이나 어떤 비판들이 마음속에 감춰진 다른 동기와 이유에서 나타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질투와 증오가 정말 문제인 거는 그거에 매몰되면 다른 걸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 미리암이 아마 전면에 나서서 모세를 비난했던 것 같고 아론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미리암은 즉시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죠.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요?
성막에서는 구름이 사라지고 미리암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제 아론과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미리암은 고침은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는 진 밖에 7일 머물렀다가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이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셨던 예. 것이죠. 근데 저는 자, 미리암 네네.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왜냐면은 네, 바로 즉시로 이런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속마음이 드러났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추어진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맞습니다. 여전히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에 대한 불신을 마음에 품고서 계속 광야를 계속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 마음의 동기가, 물론 그런 이제 죄된 본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수치를 당함으로써 그 질병이 치유가 되죠. 교만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죄의 정신이었는데, 아주 치료가 되면서 납작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죠, 미리암이요. 근데 이 교만의 정신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완전히 기억조차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질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을 품으면 누구든지 삶의 불만족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과 원망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받아야 될 대우가 아닌 대우라고 생각되는 걸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족하는 정신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사실은 반역이 진짜 네, 더 무서운 거는 이 네, 바이러스와 같아서 금방 그렇죠. 동조자들을 얻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고, 또 네, 자기가 얘기하는 이 불평 불만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더 선을 넘고 더 이 강팍하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교만의 마음, 높아진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가장 정말 이 베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엄청 바빠요, 이런 조금, 사람은. 그렇죠. 네, 쉼이 없어. 네, 바빠요. 네. 사실 조금만 시간을 좀 뒤로 물려보면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미리암이 속옷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사와 영광을 찬양할 때 미리암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평안이 있었죠. 만족이 있었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미리암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서 지금 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평안과 기쁨 모두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모든 정신들이 바로 교만의 정신에 의하여 삼킨 바 되었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 70의 장로들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앞으로 주도권을 상실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아버지, 즉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처음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이 표적이 십보라를 통해서 결국은 표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만족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라나면 남을 비난하고 결국은 반역의 정신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에 불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반항과 반역의 마음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왕왕합니다.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자리 잡거나 혹은 교만이나 나를 사랑하는 이런 정신을 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금세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속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편함과 또 불만족과 쉼이 없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얼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취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쉼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경험들 우리가 너무 자주 하게 되지만은 항상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이 반역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믿음의 부족이 불신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금방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반역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지 이스라엘 그 광야 상황 속에서 미리암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교과에서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매우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했던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사단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되려면 먼저 그 사람들을 몰아낸 이후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보다 힘이 센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결코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습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그 네. 믿음 놀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높은 테이블 위에다 우리 꼬마아이 아직 갓난아기 이렇게 올려놔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팔을 벌려서 저한테 뛰라고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네. 뛰는데 네. 한번 뛰어가지고 제가 안아주는 거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그쵸. 더 높은 데다 올려놔도 손을 벌리면 저한테 뛰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믿음의 이 담력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담력, 믿음이 없으면은 가나안을 가도 이 백성들을 네. 몰아낼 힘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그렇죠. 따를 거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너무 들여보내주고 싶은데 못 들여보내주시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들,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신뢰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도 손쉽게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두 정탐꾼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리도록,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홍해 쪽으로,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또 거절합니다. 믿음이 공격하러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네. 그럼 광야로 가서 기다려라 하니까 또 그것도 싫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게 뭘 보여주냐면, 본인들이 알아서 네, 또 싸우려고 하다가 또 패배하잖아요. 완전 청개구리처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쪽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평안이 없고, 있으라 그래도 평안이 없고,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이걸 해도 불편하고, 저걸 해도 불편하고, 이 세상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불만족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만족과 불평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족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국은요, 그들이 이런 불만족과 불평을 품으니까 이것이 불순종하는 대로 이어져 가지고 반역하고 대항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믿음은 그것 훨씬 이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행위, 하나님께 내 자신 전부를 의탁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셨잖아요. 예수님 숨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들은 반역의 정신이 아니라 정말 충성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약속된 그 땅을 훨씬 더 앞서서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평화나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만족도, 행복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해도 불편하고 저것을 해도 만족이 없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불만족 가득한 삶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지점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소지는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불만족이 커지면 결국 이 불신이 되고, 이 불신이 커지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이 열두 정탐꾼의 군의 그 말씀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괴로움과 슬픔 많은 세상을 떠나서 그 영광 가득한 곳 내 본향 가겠네. 인내한 우리 주님 반가이 모시면서 기쁜 찬미 부를 날 손꼽아 그리네. 주님을 뵙겠네. 그리던 내 주님을 반가이 뵙겠네. 예, 수요일 소지는 중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5절, 16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염려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신다면은 온 민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죠.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하였던 것이죠. 만약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만약 우리에게 중재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우리가 죄악의 결과를 당해야만 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인류가 죄를 범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가 이 세상에 발생했을 때 누가 이것을 중재하고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을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신 한 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입증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중재자가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가져다가 괜찮아.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뭐 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어떤 증거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중재자를 통해서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된 시점은 바로 범죄한 직후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 용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한 중재자가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이 땅에 중재자 되시는 한 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추위와 더위, 가시와 엉겅퀴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중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이러한 중재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재자를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반역으로 충만해진 마음 가운데서 쓰디쓴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재자가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만족과 또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재자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쓰여서지는 중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엄한 아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자주 이 나무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거든요. 이제 네. 속상해서 방에 들어간 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엄마가 들어가서 이 아빠의 마음도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또 녹잖아요. 네. 근데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좋은 중재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없애주심으로 정말 누구보다 더 좋은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중재자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피스메이커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생각 듭니다. 이러한 좋은 예수님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꼭 놓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믿음 대 추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12정탐꾼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가장 씁쓸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정탐꾼의 사건을 좀 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2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보냈죠. 그들이 40일을 돌아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백성들은 멸망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신의 결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처사가 합당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러 올라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를 쓰면서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했다고 하면서 굳이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은 이 믿음의 행동처럼 네.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그렇죠. 때는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네.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 건널 때하고 똑같아요. 빨간불인데 그렇죠. 건너지 마 네. 하면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신호등 그렇죠. 여기는 횡단보도니까 건널 거야 하면서 그냥 무조건 앞에 신호등도 안 보고 건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랄 땐 그렇죠. 가고 가지 말할 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잠깐만 가려고 하고 가라고 하시면 잠깐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생계가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저 적군들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이기지 못할 것 근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네.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건지 서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확실한 불신입니다. 확실한 불순종이고 여기에는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불신을 바로잡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안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했다면은 어쩌면 그들에게 지금 이제 믿음이 회복된 거잖아요. 믿음이 있구나. 이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의 기간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쩌면 들여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텐데. 맞습니다. 꼭 그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여보내신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있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믿음 없는 그들의 태도를 보이시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가 일어났다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겠죠.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근데 계속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믿음 없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쉼이나 평안이나 기쁨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네. 혹시 자녀들이 핸드폰 많이 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핸드폰을 사실 핸드폰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진짜 네. 어린 나이에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뺏었는데 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못 쓰겠다 했는데 그 네. 사이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반성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어떻게 네. 하죠? 그거 다시 조용히 혜택을 돌려주죠. 조용히 와가지고
내가 네.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것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돌려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걸 못 참고 그거 우리 왜 뺏어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난리 법석을 피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사라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처럼 끝까지 반역을 하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들여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백전백패하거든요.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다고 하면서 싸우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보인 태도는 절대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위치에 자신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좌 선지자 39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육전이 지나간 벌판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크게 참패를 당했다. 그들의 반역적 실험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뿐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들어가면 팡팡이 깨지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절대로 불신의 태도와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들은 올라가라고 할 때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지 않고 불만족과 절망을 느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다시 불만족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불만족과 절망 대신에 만족과 안정감과 행복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안정감과 더불어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이요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히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서지는 믿음 대 추측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판단력이고 추측은 나의 판단력이죠. 나의 판단력은 늘 불안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죠. 하나님의 판단력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또 믿고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할 자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함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그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준비하며 40년의 기간을 지낸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실패하였는가?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참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에게 팡팡 깨지고 절대 승리를 맛볼 수 없고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 모두 이르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땐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신 12엔 청취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다. 분노와 의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쉼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